여러분 혹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 읽으셨습니까? 아침부터 너무 무례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고 읽으셨어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고, 저도 대학생 때 이런 걸 읽으면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읽었던 적은 있는데 기억은 사실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소설의 첫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엄마가 오늘 죽었는지 어제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현실에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례식이 이제 끝나고도 뭐 자기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놀고, 근데 여자친구가 또 질문합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나와 결혼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와 안 사랑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원한다면 결혼해 줄게. 그러니까 사랑마저도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고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웃집에 있는 한 친구의 일에 어떻게 이렇게 연루되어 가지고 잘못해서 실수로 권총으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한 아랍인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니고 실수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잘 해결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평소 엉뚱한 모습, 그냥 이렇게 현실에 별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다 재판과는 상관없는 것들인데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쌌냐 그랬더니 햇빛에 눈이 붙여가지고 산 거 사실인데, 그것마저도 이상하게 해석이 돼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또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이 소설의 배경이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프랑스령인데 알제라고 하는 곳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현실이 있지만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그 현실의 부조리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또 자신이 사는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개념화해서 이방인이다라고 이 알베르 까미가 얘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실존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사실 이방인으로 살아가죠. 디아스포라에서도 그렇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세계 속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세계 자체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그런 부조리, 그래서 인간 자체가 실존적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서로 어울려 살기는 해도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삶의 어떤 그런 모든 모양에 있어서 이방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디아스포라의 삶도 그렇고 또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전서야말로 흩어져 사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의 그러니까 대상을 잘 설명한 것이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에요.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5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레피데모스라고 해요. 그레코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도 있고요. 또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말하자면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는요, 이들이 다 사회적 계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얘기하는 나그네 디아스포라들은 그런 순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지위가 낮고, 또 크세노이라고 불리는 그냥 외국인보다는 지위가 약간 높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결혼도 아무나 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상속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땅도 소유할 수 없고, 투표권도 없고, 또 특정 단체에 가입도 할 수 없고, 또 죄를 지으면 더 엄한 형벌을 받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크리스천은 그 지역에서 더 차별받고 심지어는 박해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삶의 정황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고난의 시간이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뭐 5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뒤의 구조를 보면 이 잠깐 고난의 의미가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 사실 그렇죠. 힘든 것들이 많고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영국에 처음 유학 갈 때 비행기 타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쯤 한국말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웬걸요, 비행기 타자마자 그 꿈이 다 깨졌습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 언어가 그렇게 배워가는 거더라고요. 또 아이들은 그냥 오면 무조건 다 듣는지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저희 딸 아이가 이제 킨더 때 왔는데, 처음에 그 킨더가든 보내가지고 뭐 공연한다고 이제 갔는데, 얘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딴 애들은 다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런데 얘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고 제 아내 옆에서 막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시간을 다 겪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씩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습득된 언어는요, 디아스포라에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여기 있는 백인들은 한 가지 언어 하죠. 디아스포라는 대부분 2중, 3중 언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언어가 아닙니다. 문화가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 다양성과 어떤 그런 이 글로벌리즘에 훨씬 더 열려 있게 되는 그런 많은 유익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또 디아스포라의 삶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저는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보다 이곳에서 상대적으로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주변인으로부터 소외되는 것도 경험할 뿐 아니라, 이민자는요, 자기 자신에게로부터도 소외됨을 경험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에게 좌절하는 것도 있고,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소외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1세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있고요, 1.5세가 느끼는 외로움, 2세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외로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 외로움이 충분히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화가 다르고 또 소통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외로움은 단지 외로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외로워봤기 때문에, 또 환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사실은 디아스포라에게는 있습니다. 또 그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사람과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연결시켜 주기도 해요. 이것도 어느 차원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이민자들은요, 주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죠.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어떤 주변성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 중에 하나는 미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더 동화되어 있을수록 이런 주변성, 마이너리티의 이 감각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또 이민자의 자녀로서 디아스포라로서 느끼는 주변성은 사실 우리의 삶을 항상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이 주변성을 굉장히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이 다 이런 주변의 인물들이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성경은 이런 주변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기독교 안에서의 큰 운동들도 사실은 사회 중심부에서 자기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거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주변인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또 변혁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 다이나믹이, 그 능력이 디아스포라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들이 힘들게 살면서 생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 이민 역사를 보십시오. 처음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와서 우리 첫 번째 이민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노동, 또 그 외로움, 그 고립감, 그리고 멕시코의 애네게잉 밭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일에 가서 광부로 또 간호사로 고생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 또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고려인들의 고난을 여러분 아시듯이 러시아에 있는 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다 이주시켰잖아요. 1930년부터 37년까지. 그때 몇 명이 이주가 됐냐면요, 20만 명이 이주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기차 안에 무슨 화장실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식당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비참하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버려질 때도 그냥 추운 겨울에 동토에 얼어있는 땅에 그냥 몇백 명씩 그냥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잡초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한민족 디아스포라예요. 고려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에너지가 생겼을까? 어떤 능력이 생겼을까? 어떤 근성이 생겼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미나리 다 보셨습니까? 우리 앨런이 출연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 보면 그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데이비사, 미나리는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아플 때 약도 된단다. 미나리 원더풀.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자란 민족들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그런 힘든 여정 속에서 살아남아야겠기에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 우리 안에 정말 어디에서나 적응할 수 있고 어디서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디아스포라 됨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던지 아니면 그냥 고민해서 머물던지 그런 것이 때로는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어떤 분은 10년, 20년 또 오래 하신 분은 50년, 60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10년만 미국에 살아도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도 달라지고요. 또 한국에 그러다가 이제 한번 가면 한국도 너무 빨리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는 사실은 여기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그 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 나의 자아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에 신분 시민권이냐 아니면 영주권이냐 신분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정체성의 문제는요, 더 이상 단지 내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체성을 국가성에서 찾는 것은 사실은 좀 시대가 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도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중 중에서도 미국 시민권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번 월드컵 때 미국 경기 다 보셨나요? 참고로 저희 교육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한국전은 봤어요. 근데 교육자 중에서도 미국 시민권이 많지만은 미국 경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적이 어디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 얘기해 주느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정체성이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국 가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는 그냥 유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학교에 있었으니까는 그냥 유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제 정체성을 굳이 얘기하자고 한다면 재외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냥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드교회를 개척하고 디아스포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리고 시민권도 따고 또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도 얘기하고 저도 살아내면서 여기에서 내가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과연 내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 구분 안에서만 고민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크리스천은요, 글로벌 시민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어나 아니면 글로벌한 감각이나 약자에 대한 태도나 어떤 소외되어 본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그 소설 이방인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소설이 발행되자마자요 굉장히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너무나 다양했어요. 저자의 의도가 정말 뭔지 그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 그로부터 16년 뒤에 이 영업한 이방인을 내면서 이 알베르 까미가 그 서문에 자기의 의도를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메루소는, 그 주인공 이름이죠, 메루소는 진실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진실이 있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정복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웅처럼 요란하게 행세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한 인간을 이 작품 속에서 찾았다면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하는데 그는 사실을 얘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자기에게 있어서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도 그랬고 또 자기의 어떤 엉뚱한 캐릭터로서도 그랬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을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알베르 까뮈는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가 뭐 도덕적 차원에서 어떤 인간이었고 성품이 어땠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이고자 했던 그의 실존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 그것이 소설에서 얘기하고자 한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아마도 여러분 한국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이민자가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차이를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나그네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나그네의 책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자기 지방을 떠나서 살던 이민자요, 또 디아스포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떠도는 유목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선교했던 바로 초대교회의 주역들이 디아스포라였어요. 이민자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민자입니다. 하늘에서 본향을 내려놓고 이곳에 오셔서 이민자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의 관점을 통해서 보지 않는 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볼 때도 바로 이 나그네의 의미, 디아스포라의 의미에서 볼 때만이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됨이 그렇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든 1.5세든 2세든 우리는 단지 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한국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어느 한 신학자가 그의 책 마지노리티에서 이정용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시아계 이상이며 아시아인이기에 미국인 이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인이기 때문에 단지 아시아인이 아니에요. 또 나는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단지 미국인이 아닙니다. 그 넘어선 제3의 존재일 수 있고 그것을 초월한 존재예요. 디아스포라됨은 단지 내가 이쪽에 속했냐 저쪽에 속했냐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에는 좀 부족하고 저기엔 부족하고 아니면 어설프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3의 복합적인 정체성, 그것이 사실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요 또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로서 존재하는가, 누구로서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 이방인의 메르소를 그 현지 사람들의 시각에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됐듯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씨름하고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한 진리를 지켜내고자 했듯이 오늘 우리의 됨, 우리의 디아스포라 됨,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 우리의 특정한 이 모든 상황들,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내가 있고 거기에 나의 사명이 있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디아스포라 되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한 문화권, 한 국가, 한 언어권 거기에만 갇혀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보지 못합니다. 배타적으로
또 나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그냥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그런 글로벌한 경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늘 제한되어서만 살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디아스포라 선교나 또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이 감각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아스포라 선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이 경험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질과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터가 바로 선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 이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디아스포라 하면서 사실은 뭐 제가 1.5세도 아니고 또 뭐 미국 생활, 유학 생활 다 껴맞춰 봤자 20년 남짓밖에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라고 하실까? 또 저는 사실 디아스포라에 대해서요, 제가 몸으로 아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그냥 배우고 글 읽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할 일, 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있고 이렇게 힘들게 이민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쌓아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화시켜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디아스포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의 능력입니다. 그것에 쏟아부을 때 이것이 더 극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되게 길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의 터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정체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디아스포라됨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경험과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굳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때 디아스포라를 왜 이 땅에 흩으셨는지 이 귀한 생명들을 왜 온 열방에 흩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그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그냥 어중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그냥 고생했지만 돈 좀 벌어서 나중에 노후라도 좀 편안하게 살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그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자라게 하셨고, 유학 오게 하셨고, 이민 오게 하셨고, 어떤 이유로든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뭘 할 수 있게 하셨지? 어떤 근성을 주셨지? 어떤 능력을 주셨지? 나 스스로도 모르는 그 잠재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나 교만하라고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영어 잘하니까 너보다 잘해 이거 아니고, 그 귀한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인생이 사용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